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 그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그 하나됨.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는 몸의 지체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몸의 지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신체가 다양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지체가 다양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지체는 필요하고 어떤 지체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 지체를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지체가 똑같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누구를 부르려고 하는데 말 똑같이 생겨놓으니까.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식당에 갔는데 저희 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인데 그냥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담배를 피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제가 이제 목회자지만 알잖아요. 누구는 좀 이렇게 핀다 안 핀다 이렇게 아는데 근데 저를 보는데도 겁을 내지도 않고 그냥 빠꼼빠꼼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집사님 혹시 몇 월 며칠 우리 지난주에 혹시 어떤 식당에 가신 거 아닙니까? 저 그때 일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간 적이 없는데요. 분명히 집사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식당에서 제가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좀 저한테 삐진 게 있나.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 동생이 쌍둥이입니다. 아마 그 동생을 본 것 같네요. 그러세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물론 그냥 또 우리 아직 끊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그분은 전혀 그럴 분이 아닌데 그 며칠 동안 오해도 하고 실망도 하고 참 얼굴이 같이 생기니까 말이죠. 곤란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얼굴이 다 같으면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이다. 지체가 많다는 것은 다양성이라는 거거든요. 또 한 몸이라는 것은 일체성입니다. 통일성이라도 할 수 있죠. 우리 28절, 29절, 우리 30절에 보면 이제 각각 그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요.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 이제 이 직분과 은사를 말하면서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만약에 말이죠, 교회에 성도들은 하나도 없고 말이죠, 다 설교하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방언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도 들어와야 병을 고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지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하고 다른 정말 너무 안 맞는
너무 다른,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잘하는 분인데 그 집사님 두 분이 코드가 안 맞아갖고 말이죠. 너무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고 견디질 못하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냐는 고민하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정말 귀하거든요. 근데 예민한 부분을 자꾸 건드린단 말이죠. 서로가 자꾸 그 부분에서 그런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떠나겠다고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많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고치는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정말 못 견디거든 떠나지만 견디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또 직장 생활 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르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부터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 장점만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약점을 가진 우리들을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약한 부분 도와주라고, 섬겨주라고, 또 상대의 그 강점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모아주시면 충돌이 덜 일어날 텐데 전혀 이렇게 다른, 정말 성격도 다르고 자라는 배경도 다르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왜 교회에 만나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잘 못 만나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배치를 해두셨다는 거죠.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각 지체들을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지체들, 또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보내주셨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인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서로 다른데 그럼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충돌도 일어나고 마찰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서로 다양하지만은 서로 일체성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문화가 너무 다릅니다. 너무 스타일이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너무 다르고요. 그러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순간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성령을 마셨다는 것은 우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또 일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근성을 의지하게 되면 대단히 어려워지죠. 하나가 되기보다는 갈등 구조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는. 그리고 20절부터 우리 26절까지는 하나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고 여러 지체가 있다는 거죠. 즉 우리 지체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체의 그 다양성.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는 자신이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몸에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머리도 중요하죠. 또 눈도 중요하죠. 또 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이나 손이 중요하지만 귀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또 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그 중요한 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체가 드러나지 않고 좀 사소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필요 없는 지체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장중첩 수술을 하면서 그때 맹장을 같이 이렇게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맹장 봉행이 오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수술할 때 그 맹장까지 집어냈거든요. 끄집어냈거든요. 근데 뒤늦게 제가 군에 갔을 때죠. 제가 비행기를 타는데 혹시 수술한 적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살 때 제가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기가 말이죠. 막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면 맹장이 없는 사람들은 더 어지럽고 못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이고 괜히 뺐다. 다 필요한 건데 그 당시 의학적으로는 그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내장 기관도 다 필요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5절 16절은 발이 말이죠.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나는 발인가? 내가 손이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손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 나는 교회에 아무 필요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붙어 있지 않나요? 발이 필요가 없나요?
저는 요즘 우리 김원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 본당에 내려오실 때나 또 다른 거 이동할 때 옆에서 좀 붙잡아 드리고 혹시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발로 걷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 장로님도 내가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마당에 말이죠, 시레바가 무겁다고 시레바 벗고 말이죠, 막 이렇게 본인도 애를 많이 쓰고 한 열 몇 번 걸으려고 했는데 넘어져서 되게 속상하다고 오늘 걸으셨습니다. 발이 있어야 식당도 가고, 발이 있어야 여행도 가고, 발이 있어야 화장실도 가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신이 주신 은사를 나는 필요 없어,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귀가 말이죠, 눈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눈은 예쁘고 보기 좋은데 귀는 이거 뭐야, 꼭 당나귀 같이. 이 귀가 뭐가 필요해? 나는 교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뭐 돈도 없고, 뭐 누구 이야기처럼 말이죠, 뭣도 없고. 그 나는 뭐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듣지를 못하죠. 귀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쿠쿠 말이죠, 밥솥. 뭐 김이 빠지는 소리도 못 듣고요. 정말 핸드폰 소리도 못 듣고요. 듣지 못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설교도 못 듣고요. 정말 이 듣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기아대책을 섬기면서 많이 느낍니다. 참 귀가 얼마나 참 소중한 기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체, 그 은사, 이게 아무 쓸모가 없고 남들이 갖고 있는 은사와 그 지체를 부러워하면서 나는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를 주실 때는 각 지체별로 독특한 기능과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체 어느 한 부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혈관이 막히거나 말이죠, 그러면 참 문제가 커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 남편, 어디 놀러 가셨다가 이 등이 아프셔갖고 말이죠, 응급실에 갔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동맥이 대파열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동맥이 파열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뇌 질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장 질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막혀갖고. 그래서 제대로 그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우리 기관도 필요 없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만약에 교회 내에서 말이죠, 우리는 전부 다 눈만 모여라, 그죠? 우리 모든 기관이 눈으로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썹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모든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느 한 부분들을 그것만 있으면 뭐가 되는데, 교회가 돈만 있으면 부흥되는데, 사람만 있으면 뭐가 되는데, 물론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다양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지체는 많지만 다양성이 있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 일체성이 또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체는 많지만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느냐. 성령 안에서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 가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우리 아까 15절, 16절은 말이죠.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받은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쓸모가 없어. 이랬다면 이제 20절부터 우리 20절하고 21절은 말이죠. 남이 당신은 필요 없어. 당신은 필요 없는, 교회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런 케이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기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자, 여기 보면 눈이 손들어 나는 너가 필요 없어. 눈이 손에게 말이죠. 아까 보면 발이 손을 말이 부러워하면서 그랬는데 그러면 손은 다 행복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눈이 말이죠. 손한테 너는 쓸데가 없어. 나에게 너는 쓸데가 없다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또 오늘 보면 머리가 말이죠. 발 보고 나는 너가 필요 없어. 너는 쓸데가 없어.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은사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것도 경계해야 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를 우리가 이렇게 멸시하거나 또 무시하는 나하고 은사가 다르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가 참 소중하다, 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제가 좀 시험에 들었던 부분들이 많이 실망이 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내가 혼자 신앙생활이 낫지 공동체에 들어가면 시험 들겠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 밥상 갖다 놓고 예배 드리고 며칠 동안 그렇게 했는데 좋긴 하더라고요. 그럼 한 달쯤 가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신앙은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힘을 내는가 하면 참 교회 지체 가운데 내 도움을 필요하고 내가 섬기는 대상이 필요할 때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낀단 말이죠. 바로 그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냥 화가 나고 막 그냥 내 인생에서 회의가 들고 막 그런데 교회는 가야 돼서 왔는데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분들 보니까 위로해주고 그 속으로는 너 지금 그렇게 위로할 처지냐? 너 어떤 기분으로 왔는데? 근데 그러면서 힘을 얻고 수술인단 말이죠.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게 서로 필요 없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모든 분들 약점과 장점 다 있지만 저는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너무 귀하다. 아무개 권사님 너무 귀하다. 아무개 장로님 너무 귀하다. 뭐 다른 것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말이죠. 마음에 안 드는 것에 초점 맞추면 내가 힘들겠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은사 개념이죠. 그래서 이 교회 지체는 서로 이렇게 상호 의존해야 됩니다.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 필요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나 당신 필요 없어 이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서로 상호 의존하고 또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다른 거, 물론 다른 거 힘듭니다. 그러나 그 다른 것이 참 복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두 분 집사님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다른 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들, 그 부분을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회복시키신다. 하나의 어떤 과제로, 공사 중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 지체를 대할 때에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인데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덜 귀히 여기는 것, 또 약한 것, 그 부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주는 이게 뭐 인간적으로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는. 그러나 세상은 안 그렇죠.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디 갖다 놔도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이것이 교회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지체를 말이죠. 귀중히 여기셨다는 거죠. 우리는 부족한 지체를 무시하기 쉬운데 우리 또한 주님의 심정으로 부족한 지체를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 섬기고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몸 가운데서 25절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돌아보는 관계입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걱정하는 관계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는 우리 인체에 정말 손가락에 이제 가시가 들어가도 모든 신경이 곤두서고 또 치통이 있으면 모든 신경이 거기에 곤두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31절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더욱 큰 은사가 뭔가는 우리 내일 말씀드리고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거기에 올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큰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교회 직분,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 부분을 먼저 언급한 부분도 무슨 뭐 은사가 차이가 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고면하는 이 부분이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영향을 끼치는 일에 있어서 쓰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먼저 이렇게 언급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로 정말 주의 필요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또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참 저도 이
그 성격이나 기질이 못돼서 말이죠. 싫으면 정말 저는 보기 싫거든요. 상대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바꾸어 갑니다. 제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께 그렇게 기도, 하나님, 이 기질, 이 근성 가지고는 교회 못 섬깁니다. 교회를 그렇게 섬기면 다 떠나버릴 텐데요. 목회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그 부분도 주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정말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실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참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데 성령님이 안 좋아하신다면 내가 영적으로 큰 손해인데 정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제가 할게요. 그때마다 물론 실수할 때도 많고 후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피로서 몸된 교회,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통치받으면서, 머리 대신 그분의 통치받으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인도하심 받으시면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